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봐왔던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그 인물들 중에 가장 험난한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냐? 그 한 사람을 꼽자면 단연 야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의 인생의 오랜 시간들을 보면 그는 나그네로서 오랫동안 살았고 그리고 도망자 신세로 살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의 험난한 인생 스토리는 계속되는데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야곱은 자식들의 그 죄로 인해 복수로 인해 살인으로 인해서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스케일이 더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형 에서의 얼굴만 낯을 피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지역의 그 여러 민족들의 그러한 원한을 사는 그들의 표적이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 야곱은 얼찌아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시기 위해 그를 베델로 도피시켰습니다. 그의 잘잘못을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도피시켰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어떠한 잘못을 해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전히 보호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의 안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다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쫓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범죄한 우리가 보호받고 또 실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이런 것이 없죠. 우리가 한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고 욕을 먹어야 되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때로는 혼날까 봐 그리고 우리의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경찰관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처럼 우리가 비록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할지라도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기다렸고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납은 방종을 위한 허가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납은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것입니다. 정죄는 사람을 움츠리게 하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납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를 받아야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지적을 받아야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입을 때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져야 됐던 그 죄의 짐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분께 내려놓고 온전히 쉬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죄의 짐들을 내려놓고 참심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거기 피해 있어라. 그냥 거기서 살아라. 이것이 아니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그저 보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저 위로만 주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세상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이 예배를 통해서 베델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야곱의 가족에게는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살인을 저질렀고 이 가정 안에 제대로 된 영적인 교육이 부족했고 또 이들은 많은 우상들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복이 필요할 것입니다. 야곱의 자식들만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엄밀히 보면 살인자입니다.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게 왜 살인이에요? 동의가 안 될 수 있어요. 에이, 진짜 죽이는 거랑 그냥 미워하는 거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이라는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살인이라는 행동은 마음속에 품은 미움, 분노, 적개심이라는
그 씨앗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시작이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미워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이 사람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저도 어릴 때를 생각해 보니까 형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형이 막 나를 놀리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거 나한테 심부름 시키고 안 하면 막 때리고 이러니까 형에 대한 그런 미움이 있었습니다. 형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미움이 계속되니까 온갖 상상을 하는 거예요. 딱 눈을 떴을 때 형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형이 학교 갔다 오다가 갑자기 차를 탁 치어서 죽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 없었으면 좋겠다. 없으면, 형이 없으면 내가 진짜 편할 텐데. 그런 생각들까지 가지게 되더라고요. 누군가를 미워할 때 꼭 살인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인데 우리가 형제를 미워함으로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무시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살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여전히 형제에 대한 미움, 분노, 적개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감정들, 미움의 감정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야곱은 자녀들을 방조했습니다. 이 자식들의 잘못, 이것이 그들만의 잘못일까요? 야곱은 잘했는데 이들이 삐뚤어져서 자기 맘대로 그냥 한 것일까요? 아니죠. 야곱의 잘못도 있습니다. 영적인 가장으로서 현실에 안주하는 그 모습, 그리고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어갈 때 그것을 그냥 야곱은 방조했던 것 같아요.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둔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베델로 나아가자라고 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내려놓잖아요. 자기들이 꾸몄던 그 세상의 화려함들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야곱은 그냥 방조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죄를 안고 주께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없음과 죄에 대해 우리는 동일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잘못이 내 잘못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점점 더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을 볼 때 말하는 것이 거칠어지는 것을 볼 때 예전에는 그렇게 순하고 착했는데 이제는 성질내고 대들고 고집 부리는 것을 볼 때 참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참 답이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그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2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저는 이 장면을 봤을 때 참 다행이다. 야곱이 이러한 제안을 했을 때 싫은데요? 왜요? 이렇게 반응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이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한테 따지잖아요. 왜 그랬어?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죽을 위기에 놓였어. 그러니까 우리 디나를 창녀로 대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면서 대들었던 그러한 자녀들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내려놓고 나아가자라고 하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다행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왜 이런 순종을 보였을까? 그들도 정말 큰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큰 위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마음도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게 된 것입니다. 위기는, 인생의 위기는 때로는 이러한 신앙의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큰 결단, 순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을 예전에 재밌게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어떤 사단이 서로 대화하고 서로를 막 격려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스크루테이프라는 삼촌이 자기 조카, 그 조카라는 웜이라는 조카도 아직 어린 그런 사단이거든요. 그 조카에게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조카가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고난을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삼촌이 편지로 그 조카를 막 혼을 내요.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가만히 내버려 둬라.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그러니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상태로 아무 문제 없는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둬라. 왜 사람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려고 하느냐. 그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위기가 없는 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 가운데 우리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야곱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어떻게 해서 베델로 가는 것을 잊어버렸을까? 그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 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세울게요. 약속까지 했는데 그는 어떻게 해서 베델을 잊어버렸을까? 베델이라는 곳은 이 문제가 발생한 세겜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천안으로 치면 평택 정도 되는 거리죠.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도상으로 보면 세겜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위쪽에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있던 그 헤브론은 밑에 있어요. 그리고 베델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야곱이 10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아버지를 안 찾아뵈었을까요? 이 왕래가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겜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갈 때 지나가야 되는 곳이, 보이는 곳이 베델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그곳을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 바로 세상의 그 평안, 세상이 주는 그 평안, 그 안주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환난은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환난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물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아무 문제 없기를 바라고 순탄하기를 바라고. 하지만 너무 잘 되고 평안하기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문제를 맞닥뜨려야 돼요.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바로 도와주려고 하고, 또 자식들의 그런 뒷바라지를 너무 열심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환난의 때가 필요합니다. 저도 저희 인생을 돌아보면 언제 정신을 차렸나, 언제 신앙에 대해서 진지해졌냐. 20대 초반에 군대를 갔다 오고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을 때, 그때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제대로. 인생의 환난을 겪었을 때에 내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러한 진지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향해서 오히려 환난의 때를 만나도록,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그들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의 제사를 통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은 이전에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새 이름을 얻었어요. 하지만 그는 세상에 안주하면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도 세상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그런 새로운 마음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더럽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잊어버리고 여전히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에게도 주셨던 복입니다.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너를 통해 민족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더 구체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더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헬이 길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논이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입니다. 자신이 라헬이 참 길에서 또 젊은 나이에 그 죽게 되는 그 상황을, 그 아픔을, 그 슬픔을 자녀에게 투영한 거죠.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하지만 그를 야곱은 베냐민이라 불렀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가 길에서 객사했음에도, 그를 잃어버렸음에도 그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축복된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그곳, 회복이 있는 그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또 쓰러지지만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환난의 때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맛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